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읽다 보면은 특히 눈에 띄는 표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날짜의 흐름. 홍수가 일어났는데 비가 얼마나 왔고 물이 얼마나 차 있었고 그런 그 날짜의 흐름을 말해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01년 첫째 달 초하룻 날, 또 둘째 달 21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그 시간의 흐름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비가 쌓였던 물로 인해서 땅이 다 젖어 있었는데 그것이 마르는 시간이 꼭 필요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 안에 들어가 갇혀있던 노아에게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 그렇죠? 어떻게 밖의 상황이 돌아가는지 완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 물 빠지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8장의 1절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8장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절 읽었고 13절 14절 읽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에서 방금 읽었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하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말리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땅의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마르게 하십니다.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이죠. 계속 하루하루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때로는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노아는 마음이 초조해져가지고 잘못하거나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방주 안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시고 물이 빠지고 땅이 잘 마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말려주셨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후 하고 불으셔서 이 땅을 다 말리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가 높은 아라낫산에 걸렸을 때에도 당장 문을 열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을 노아는 스스로 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라랏산에 배가 걸려서 땅 위에 턱 멈춰 섰지요.
그 다음에 물이 말라 나아가는 것을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을 스스로 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 나아가야 할지를 이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에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움직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방주가 땅에 걸린 것 같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땅이 마른 게 확연합니다. 노아가 당장 방주의 문을 젖히고 땅으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방주에서 노아는 나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른 땅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그 비로 인해서 물이 가득한 그 땅을 그렇죠? 방주로 떠 있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예, 그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땅에 내려오자마자 그렇죠? 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 제대로 말랐는지 다 말랐는지 집은 어디에 짓고 살아야 할지 좋은 땅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노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정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노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 마른 땅 1년여 만에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것저것 막 다녀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디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 다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들의 상황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막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것을 지나가면서 이제 좀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정성과 수고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생각은 하는데 몸의 동작이 자꾸 굼떠지는 거예요. 예. 못 가게 되면 온라인으로 하지. 대안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제일 먼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밟자마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즉 자기 삶의 중심을 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의 삶을 살아왔지요. 또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을 딱 정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노아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기다릴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예배자로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홍수 이후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움직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았기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